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12월 24일에 작성된 주님께 경배라는 글입니다. 네, 보통 경배라고 하면 특정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시작부터가 좀 다릅니다. 경배를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또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주제라고 딱 정의하고 시작해요. 맞아요. 스케일이 아주 크죠. 이건 그냥 일요일 아침에 1시간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개념으로 경배를 보자는 시도거든요. 정말 그렇네요. 이건 무엇을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주제를 설명하려고 전혀 다른 시대랑 장르의 성경 네 부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마치 네 개의 기둥처럼요. 아, 맞아요. 구약의 역사서인 역대하, 또 신약의 묵시록인 요한계시록. 네,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인 스가랴, 마지막으로 신약의 복음서인 요한복음까지. 정말 다양하죠. 정말 서로 다른 퍼즐 조각들 같은데요? 이걸로 온전한 경배라는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네, 하나의 설계도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설계도요? 네, 뭐랄까 경배라는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는 어떻게 하고 기둥은 뭘로 세울 건지 또 그 안은 어떤 노래로 채울 건지 심지어 어떤 건 절대 들여놓으면 안 되는지까지 아, 그리고 마지막엔 이 집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바로 그거죠.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럼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자, 그럼 이 설계도의 첫 단계, 기초공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네, 자료가 구약시대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정치나 군사 문제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수십 년 동안 그냥 버려지고 더럽혀진 성전, 그걸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부터 했다고 하죠.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진짜 파격적인 행보 아닌가요? 엄청나게 파격적이죠. 주변 강대국들은 계속 위협해오고 나라 안에도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였을 텐데요. 그런데 그의 최우선 순위는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낡은 건물 청소하고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물리적인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작업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 그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냥 자, 이제부터 다시 예배드립시다 하고 선포한 게 아니었군요. 네, 아니었죠. 자료에 인용된 역대하 구절을 보니까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 속죄제. 네, 이 속죄제라는 단어가 핵심 같아요. 즐거운 축제를 열기 전에 먼저 과거의 잘못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이 자료의 관점을 보면요. 진정한 경배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준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성전의 쓰레기를 치웠지만 사실 그 본질은 백성들 마음속에 쌓여있던 죄악, 우상숭배, 그런 쓰레기를 치우는 거였거든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 무대 뒤에서 먼저 정리를 다 끝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영적인 분장이랄까요? 그렇다면 이 준비라는 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경배 드리기 전에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려는 뜻일까요? 아니면 삶의 태도 전반을 말하는 걸까요? 자료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일회성 체크리스트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상태에 훨씬 가까워요. 지속적인 상태요? 네, 예배당에 가기 직전에 5분 기도하는 걸 넘어서요. 내 삶의 여러 영역들, 예를 들면 내 인간관계, 내가 돈을 쓰는 방식, 내 말버릇, 이런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계속 점검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 그 전체를 준비라고 보는 거죠. 와, 그러니까 경배는 특정 시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무대 뒤에서 이미 계속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면의 성전이 먼저 정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잘 준비된 마음, 깨끗해진 내면의 성전에서는 과연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질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자료는 우리를 땅의 역사에서 하늘의 환상으로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 관점은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정말 시각적이고 웅장해요. 네, 그렇죠.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짐승은 보통 당시 로마 제국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상 권력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그 최종적인 승리의 순간을 그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절정에서 그들이 하는 게 어떤 연설이나 선언이 아니라 노래라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 그리고 그 노래 제목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걸 기념하는 노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이라는 더 근본적인 압제에서 구원받은 모든 인류의 노래를 상징하는 겁니다. 노래 가사도 굉장히 인상 깊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로 끝나는데 네, 가만히 들어보면 나라는 주어가 아예 없어요. 전부 주 그분의 일에 대한 감탄과 찬양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날카롭게 파고드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영광과 업적을 위해 노래하지만 경배하는 자들은 오직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명확하게 대비시키죠. 아, 이게 바로 경배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이 경배의 자세였다면 두 번째는 경배의 내용인 거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찬양을 통해 내가 얻는 감정적인 위로나 평안함, 아, 네. 혹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나의 신앙적인 결심이나 헌신, 이런 게 노래의 중심이 될 수 있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경배의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경배의 핵심은 철저하게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행위거든요. 시선을 옮기는 행위. 네,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의로움, 그걸 선포하는 것 자체가 경배의 내용이라는 거죠. 마치 아름다운 예술 작품 앞에서 작가의 의도나 기법을 막 찬탄하듯이 창조주와 구원자의 위대함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내면을 깨끗이 준비하고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노래를 부른다. 앞선 두 관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침이었는데 네, 세 번째 관점은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서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개념으로 넘어가요.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왜 이 거부가 경배의 핵심 요소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경배라는 게 뭐랄까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라는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꽃 같기 때문일 겁니다. 아, 전쟁터요? 네, 세 번째 관점은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거짓 목자를 분별하고 배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거짓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양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그런 타락한 지도자들을 상징하죠. 자료에서는 이게 그냥 옛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우상을 분별하는 문제랑 바로 연결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행위, 그 자체가 경배의 일부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경배가 그냥 맹목적인 수능이 아니라 깨어있는 지성과 분별력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현대사회의 거짓 목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특정 인물일 수도 있지만 성공이 최고다라는 물질주의,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극단적 개인주의, 아니면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교묘한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일 수 있죠. 아, 이 자료의 관점은 이런 것들의 실체를 간파하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라고 고백하는 아주 강력한 경배 행위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유기농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네, 우리 영혼에 해로운 패스트푸드나 불량식품,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둘 다 해야 진짜 건강해지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게 바로 모든 거짓된 유혹과 속삭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참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거짓된 것을 분별할 힘이 생기니까요. 경배가 부드러운 사랑의 고백인 동시에 진리를 지키기 위한 날카로운 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단호함도 요구한다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배를 위해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노래해야 하며 또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네, 이 모든 행위의 동력,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 모든 걸 해야 할까요? 자료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지를 요한복음 14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건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경배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그 어떤 모호함도 없이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죠. 맞아요. 자료는 이 점을 굉장히 힘주어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인간 지도자들이 위대한 약속을 했지만 결국 다 죽음으로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보증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죠. 아,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흩어져 있던 세 개의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그리고 왜 스가랴의 경고처럼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고 배격해야 하는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약속 때문이라는 거군요. 네,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그 약속,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경배의 모든 행위가 결국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약속이 없다면 경배는 그냥 공허한 의무가 되거나 감정 노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이 약속은 경배라는 긴 여정에 뭐랄까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최종 목적지 같은 거예요. 목적지. 네, 목적지가 확실하게 찍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어떤 위험한 길은 피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현재의 경배가 과거의 구원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확실한 소망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자료를 통해 4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경배라는 집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 본 정결한 준비라는 기초,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을 통해 본 구원에 대한 찬양이라는 내용물, 스가랴의 경고를 통한 진리를 지키는 분별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목적지까지 이 4가지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한 경배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자료는 결국 경배가 일회성 이벤트나 특정 공간에 갇힌 종교행위가 아니라고 말해요.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4가지 요소가 계속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삶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내면의 태도, 외적인 표현, 관계 속에서의 선택,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 이 모든 게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중심을 향해서 정렬되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를 경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 보고 나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경배의 정의가 얼마나 좁았는지 알겠네요. 저만 해도 단순히 일요일의 행위를 넘어서서 매일의 선택과 다짐,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까지 다 포함하는 훨씬 더 크고 입체적인 그림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어떤 질문이죠? 자료는 분명 경배가 내면의 준비, 즉 자세와 외적인 행동, 찬양이나 분별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둘 중 하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마음은 정말 진실한데 삶의 행동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배. 혹은 반대로 네, 반대로 종교적인 행동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의 준비가 빠져 있는 경배. 과연 그것도 온전한 경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볼 때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외면에 보이는 세계가 일치하는 것.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즉 위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니 닫혔던 문을 열고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네. 형식뿐인 제사 아닌 정결한 예배의 자세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 여호와께 돌아갔네. 준비된 마음이 진정한 경배의 시작이라. 오직 한 분 주님께 거룩한 경배를 드리리. 유리 바다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 부르네. 거짓 목자를 버리고 참 목자만 따르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만 찬양하리. 짐승의 수와 우상을 이겨낸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검은 고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하네.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도다. 주의 의로우심 나타나 만국이 주께 오리니 구원의 기쁨이 하늘에 가득한 경배라. 오직 한 분 주님께 거룩한 경배를 드리. 유리 바다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 부르네. 거짓 목자를 버리고 참 목자만 따르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만 찬양하리. 스스로를 위하며 양떼를 돌보지 않는 거짓 목자의 배격은 경배자의 단호한 선택이라. 은 30개에 팔리신 참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미혹의 길을 떠나 오직 진리의 음성만 듣나니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 우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약속하셨네. 경배받으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영원히 함께 하시리니 그 약속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경배자라.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고 어린 양을 찬양하며 거짓을 물리치고 참 목자의 음성을 따르네. 다시 오실 약속의 주님께